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에 새겨 잊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 각골난망.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각골난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그날부터 진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하나로 응집시켜서 7년 동안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요단강 물줄기가 갈라지는 그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었던 첫 승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본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곧 이은 아이성의 패배는 자칫 교만해졌던 자아가 깎이는 아픔을 여호수아는 겪었습니다. 더욱이 지도자로서 백성을 죽음에 빠뜨리게 되었기에 자다가도 몸서리 칠 만큼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리의 무게는 아마 여호수아를 지치게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그가 얻게 되는 것은 많은 땅과 또 그의 이름의 명성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도 따라왔겠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생애의 25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은퇴를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의 고동도 불편해졌을 뿐더러 자신의 사명도 이제 이만큼이면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은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두 장인 23장과 24장은 그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23장 1절 위에 붙어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여호수아서는 역동적인 전투의 장면 대신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해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지도자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단 한 권, 그리고 그 한 권 중에서도 단 두 장, 23장과 24장에서만 자신의 말, 자신의 신앙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짧은 분량의 기록이지만 그 장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마치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구절처럼 여호수아가 앞서서 아름답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23장 전체를 보면요, 23장에서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제가 계속 반복하죠. 왜 그러냐면 23장에서 무려 13번이나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도 본 것과 같이 우리를 이토록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려 13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뼈에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이 좀 와닿으십니까? 성도님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한때는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어서 실제 대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아시죠? 안 좋아하세요? 예. 그 회장님이요, 과거 20년 동안 저의 후견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많이들 놀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몇몇 분들은 동공이 커지기도 하시고, 뭐 웬일이야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쉽게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다만 우리는 이처럼 한낱 유한한 삶을 사는 유력한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유력한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많은 위로와 또 든든한 배경을 얻은 것 같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힘을 느끼기도 하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너의 후견인이요,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적군과의 전쟁에서 너를 대신하여 싸운 분이시며 너와 하신 약속을, 너와 한 모든 약속을 지킨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너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혼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늘 곁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함께하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본문 2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는 모든 전쟁을 지시하는 지휘관이었고 모든 전쟁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는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겠죠.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을 쫓아낸 것은 우리의 활의 능력이 아니라고. 적군을 쫓아낸 것은 우리의 활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얻은 모든 성읍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전투에 있어 전략이 훌륭해서 정치를 잘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들,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25년 전에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주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제껏 무탈히 살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별명이 건물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인데요. 대학 시절 때 신학은 했지만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던 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인권 운동이나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헤비타트라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일에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실에서 대형교회가 된 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목회 현장으로 부르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는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목사님의 오른팔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목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점차 좀 소원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자신이 교회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양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뭔가 오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오해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 자신을 불렀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그만 이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임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결혼도 했고 목회를 위해서 직장도 버렸고 교회도 점점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자신은 이렇게 버려지는 느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속으로 화도 나고 원망도 들고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목회 현장으로 부르셨던 것인가 이런 후회도 들더랍니다.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집 앞에 공원을 그때부터 매일 돌기 시작했답니다. 집 앞에 공원을 도는데 뭐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겠습니까? 힘들죠.
하루하루 그냥 화를 사귀면서 이렇게 목회지도 찾는데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 이틀 돌다 보니까 그렇게 공원을 도는 게 무리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돌게 됐답니다. 백수로 살았던 거죠. 모아뒀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자기가 살던 집의 전세 계약도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공원을 여느 때와 같이 공원을 이렇게 도는데 새로 지은 빌라 한 동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와, 저 집은 참 예쁘게 잘 지었다. 저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공사는 다 끝났는데 왠지 입주하지 않은 그런 건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도 때마침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집을 이렇게 구경하고 옥상집도 이렇게 보는데 그 뷰가 아차산이 확 보이면서 너무 예쁘더라는 거죠.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월세라도 좋으니까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시도하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고 또 계속 공원을 도는 거죠. 돌면서 기도합니다. 저 집에서 하나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또 그 집에 한번 가보고 그러다 마침내 그 주인의 연락처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주인하고 연락을 했는데 음성이 좀 이렇게 친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과 약속을 한번 잡고는 만났는데 그 집 주인이 실제 건축업자고 또 옛날에 관계가 있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저기 옥상층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건축주자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거 제가 살려고 지은 집이에요. 옥상집은 제가 살려고 지은 집이고 밑에는 이렇게 임대를 놔서 이렇게 살려고 한 빌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은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 공원을 이제 계속 돌잖아요. 공원을 돌면 뭐가 보이죠? 살고 싶은 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집에서 꼭 살고 싶은데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뭐도 없는데 그냥 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이렇게 막 도는데 한 달 뒤쯤에 그 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주인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건축업자니까 이 빌라 외에도 여러 빌라를 지었는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빌라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1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이 집주인이 뭐라도 빨리 팔아야지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때마침 한 달 전에 이 친구가 이 집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니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러면 옥상층만 사지 마시고 이 빌라 통째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돈도 없는데 빌라 한 동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걸 사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임대를 놔서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나머지 돈은 갚기로 하고 얼마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돈도 없더래요. 저 그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럼 며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는 제가 빌려준 걸로 합시다. 차용증을 쓰고 이 집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요? 이제는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렵잖아요. 이 집을 엄청 크게 가져왔다가 부도나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맞는데 이렇게 집을 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원래 이 친구가 꿈을 많이 꿔요.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뭐든지 주시겠다는 그런 음성처럼 막 들리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이렇게 꿈을 깨고는 계약금만 들고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를 하고 들어간 그때부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확 좋아지더랍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원룸, 투룸 뭐 이렇게 있는 집들에 밑에 집들 났는데 그게 다 들어오고 그랬더니 그 전세 보증금으로 그 집 값이 다 메꿔지더라는 거죠. 안 믿기죠?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이제 다시 목회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또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임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몇 년을 살든지 처음 들어온 그 가격 그대로 이렇게 임차를 해주면서 우여곡절로 또 자기가 목사라는 것도 밝혀요. 저는 목사인데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친구의 일을 들으면 이거는 뭐 행운 같은 일이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또한 볼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거저 얻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의 능력이 있었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냐?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었냐? 저 가나안으로 가자라는 비전조차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도님들은 한번 헤어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거 주셨었는데, 나에게 이거 주셨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여기까지,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태어난 나에게 이만큼 주셨었는데 라는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헤이칼은 이런 말을 남겼죠.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은 민족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동경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의 뿌리를 잊으면 미래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은혜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강조합니다. 너희의 삶의 근간, 이 가나안 땅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아멘하기 어려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축복이 많다가 은혜가 많다가 이제는 너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이 여호수아의 무서운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은퇴한 이후의 삶을 걱정한 겁니다.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은퇴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분명한 뜻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또 가나안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보고 그 우상의 죄에 그 죄된 길로 갈까 봐 염려하여서 이러한 말을 여호수아는 남기고 있는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먹을 것만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먹을 것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고 일하지 않아도 시간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걱정 어린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까지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다른 우상들과 다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우상이 좋다면 그 우상들을 섬겨라.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말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끝까지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말을 볼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이 구절의 말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그의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복받은 은혜를 여호수아는 늘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거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이 여호수아의 평생의 자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진정 후대에게 전할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손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신가요? 땅을 남기는 것입니까? 집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혹은 어떤 명예를 남겨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그것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를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 역시도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바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 길에 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에 이르던 죄만 짓던 저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내 평생의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